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와가면 죽는다 하는 것이죠. 또 죽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말은 썩어진다, 사라진다 될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썩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말하려면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죽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린다 하는 것이죠. 헛수고하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헛된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기억에 남게 살아라.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부모를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귀한 건데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그 귀함이 하늘에 쌓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하게 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땅에서 쌓은 몸을 땅에서만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도둑질해 간다. 누군가 그 기억이 사라지게끔 한다는 거죠. 동인하고 녹이 난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속에 있는 기억들은 다 없어질 거다 하는 것을 보면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벨처럼 내 삶이 없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겠죠. 그렇죠? 11조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5,000원을 해도 정직하게 하는 11조가 있고 5천만 원을 해도 정직하지 않은 11조가 있겠죠. 물론 감성문으로 든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데 11조라고 했는데 5,000원을 냈지만 정직하면 주께서 받으실 거고 5억을 내도 정직하지만 안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면 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또다시 보면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죽는다는 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썩고 사라지고 헛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볼 수 없냐? 사람이 본다고 그럴 때에는 처음과 끝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산을 산 꼭대기가 있으니까 산이 보이는 거. 이게 산이구나 아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다. 왼쪽 오른쪽 위쪽으로 딱 눈에 들어오니까 교회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종이가 보이죠? 종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눈앞에 갖다 대서 끝이 안 보여요. 종인지 아닌지 뭔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쉽게 설명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다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서 우리 시야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우리는 질문해, 하나님 왜 잘 때 그래요?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좀 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뛰어가려면 갈 때 뛰어가지 뭘로 뛰어가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렇죠? 갈비뼈를 띄어가지고 갈비뼈를 빼냈다는 건 별거가 아닌데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면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사업으로 말하면 5천원 투자가지고 50억 벌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도 못 드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의 뼈 이거 도둑질했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에는 아담이 잠잘 때에 즉 아담이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다 맞춰진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정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예배 끝나고 바로 할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서 한참 예배하고 신앙을 살다 보았더니 고백이 되죠. 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이 느껴지죠. 그것이 진행될 때에는 전혀 알지 못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언제 싹이 나는지 언제 자라는지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 하고 나서 하나의 결과가 있으면 다 해요. 근데 때로는요 100을 해야 하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까지 가다가 지쳐서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 헌신해봤자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네 나 안 해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한 번 더 말씀드리렵니다. 신앙은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간다 생각해. 그래서 언덕길의 특징이 있죠. 한 발 뛸 때마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나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가까이 가고 그것이 눈에 느껴지고 두 번 하면 또 두 번 느껴지고 그럴까 생각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많은 준비를 한 후에 그냥 한 번 뻥 터지는 겁니다. 나만이 요단강이 7번 다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몸이 났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졌죠. 한 바퀴 돌 때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이 다 도망갔죠. 겁난다 하나 도망갔겠죠. 근데 돌아가자 아무 소용없냐고 이것들 뭐하나 그러는데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니까 죽는 거지. 한 바퀴 돌 때마다 벽돌 하나 금가고 떨어지면 겁나서 다 도망갔겠죠. 누가 거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인데 어떤 계단이냐면, 말씀을 드렸죠. 한 걸음 뛰는 계단이 아니라 한 걸음 올라간 다음에 50m 정도 걸어간 다음에 요만큼 올라가는 계단. 그런 계단이 있죠. 계단이 한 발씩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어떤 계단은 한 발 올라가서 두 걸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간혹 그런 계단이 있죠. 근데 그게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올라간 다음에요, 앞으로 계속 가요. 10걸음, 20걸음, 100걸음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걸음을요, 신앙의 발자국으로 보면 쉬워요. 기도로 보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나 안 해!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간 다음에 쭉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에이 안 해! 하고 딱 멈춰버려요. 멈추면 다시 이 자세 이만큼만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5년 운동하다가 1년 쉬었어요. 다시 하면 1년 전 실력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시 뒤로 가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성장 한 번 한 다음에요, 다음 계단까지 왕복 달리기만 평생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실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계단이 안 나타나요? 하나는 아니요, 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없네, 그럼 없네.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은요, 내가 신앙생활 할수록 이 계단의 길이가 길어질까 좁아질까요?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수록 우리가 세상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감각이 발달해. 감각이. 신앙의 감각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서 한참 가야 되는데 수많은 분들이 한참 가다가 없네, 매일 똑같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 놓고 기도했는데 1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1년 기도에 변화가 없던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안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때로는 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가 여러분 표현은 다른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하신 이야기예요. 백슬라이딩이라고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끄러짐을 저는 뭘 말하는, 계단으로 갔다가 쭉 갔다가 어떻게 해요? 쉬면서 다시 뒤로. 여기 왕복 달리기만 평생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마치 물을 끓일 때에 불 한참 지펴놓고 99도 됐는데 안 끓어? 불 끄면 떨어지죠? 필요하네? 또 켰어요. 켰는데 어떻게 해요? 좀만 더 끓이면 되는데 98도도 꺼버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스불을 무식 켰는데 물은 안 끓을 수가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한 걸음 뛰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정도 되려면 이미 많이 계단 올라간 사람이고, 대부분 어떻게 한참 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힘을 갖고 또 걸어가는데 지쳐서 넘어지는 분이 많죠. 그래서 신앙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계단 올라가서 다음 계단을 향해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야, 좀만 더 오면 계단 있어, 좀만 더 가면 올라가. 하나님이 왜요? 다 의미 있게 보고 하나님 기쁘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몇 걸음 걸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가다가 이거 아무런 쓸데없는 집 같네 하고 그만둬요. 그런데요, 신앙이 이르는 헛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헛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셈을 팔 때에 빨리 셈을 얻고 싶어서 지게를 삽으로 팔 때에 좁게 깊게 빨리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셈을 팔 때 어떻게 파게 하시냐면 저기 멀리부터요 빙게 돌리셔. 이렇게 돌리셔. 예? 어떻게 큰 원을 그리게 하고 여기부터 하나하나 들어가게 했어요. 셈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되면 해봤자 소용없네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을 그리게 끝까지 파보면 어느 순간에 알아요. 엄청난 셈을 받거나 하는 걸 알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꾸만 우리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가 아프면 어디 가요? 예? 치과 가요? 예, 맞죠?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내가 아무런 병이 없으면 치과만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암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거나 내가 당뇨가 있다거나 내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은요 치과 가면 안 돼요. 종합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빨을 파야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가 아프니까 치과 가면 돼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내가 다 건강하고 이만 안 좋을 때 그 말이 맞는데 내게 많은 질병이 있으면 이가 아플 때 치과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치과에서 보다가 큰일 나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여기를 성형한다고 그럴 때에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요 옆에서 독도분은 이것만 보고 별거 아니에요. 손기술 있으면 되네 하고 성형외과 의사의 자신이 대신 성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좀 특이 체질이 왔다면 어떻게 해요? 성형하다가 큰일 나버리죠. 왜요? 여기만 봐서 그렇죠. 의사는 여기를 볼 때 이것만 보니까 이 뒤에까지 보죠. 그게 의사죠. 의사가 아니고 견눈질 본 사람은 뒤는 전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기대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사는 이 문제 그래.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빨 뽑으려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은요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파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헛된 짓 같아요. 한가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일할 시간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봤자 뭐 되는 거였어요. 한가하게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밥에 치과만 가야지 이래.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파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파주는 거 아니죠. 내가 파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파도록 마음을 주시고 파야 할 자리를 알려주실 뿐이고 나는 가만히 하나님 파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다시요. 계단 말씀 듣다고 이해되시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 파는 건 말씀드렸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느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과 다르구나.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다가 탁 내고 하나님의 지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탁 내려놓는 로마서 11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기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 헛된 일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헛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몰라서 주의 뜻을 몰라서 헛되라고 생각할 뿐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헛됨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헛됨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때로는 입으로만 말할 때가 있죠. 아, 참 반가워 그러죠. 전화 오면 그러죠. 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왔다고. 그렇죠? 입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과 마음이 같죠. 같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바를 생각, 이런 현상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해야지 생각은 있지만 만나면 마음에서 화가 나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되기 생각이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나간다 해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된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겠죠. 이것이 확대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 자신이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이끄시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로 말하면 손발이 맞는다. 이것을 바로 마음이 맞는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손발이 맞게 하시는 것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터로 가면 하나님이 내 안을 이끄시는 길로, 즉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게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것은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일터에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집에서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일터에서는 마음이 맞지. 집에서 싸웠는데 일터에서 마음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야 돼. 교회에서 맞아야만 맞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는 뭐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실 때 내가 신부라는 거죠. 그 뭐 간혹가는 저는 남자대로 신부가 돼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부부 사이가 맞아야, 집에서 맞아야 밖에서는 맞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가 되겠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내 일터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헛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글자로 볼 때 위험해져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인자라 많이 그러셨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그러셨을까? 아니 뭐 예수님만 사람의 아들인가? 나도 사람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의 아들, 정말로 사람다운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을 읽은 거고 성경은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요 인자라는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근데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데가 언제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을 보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는 말, 인자 같은 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를 보면 뱀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그걸 가지고 마귀가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뱀이 마귀다, 사단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 우리 그때 천사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볼 수 있죠. 천사.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담 때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단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여자와 애도 나간 다음에 스랍이 그걸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스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점점 쌓여가요.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는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제일 위험한 거 뭐냐면요. 사전 지식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읽는 걸 괜찮은데 그걸 해석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 번 봐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원래 예언서는 말씀을 맡겼다는 거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시 볼게요. 성경에 시편, 시가 있죠. 여러분 시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시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누워봤어요? 주님께 여러분 끌고 여러분 양이 아니죠. 표현이죠. 그럼 성경이 시가 있죠. 여러분 시가 확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편을 보면 2절짜리 읽고 3절짜리 읽고 6절짜리 읽고 6몇 절짜리 있잖아요. 시가 짧고 길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시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서신, 편지의 말씀이지만 4장부터 맨 마지막 22장까지 시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시로 보지 않고 서시로 보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요? 언제 말이 나와? 여러분, 말 타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은 무서워 떨지고 요즘은 말 타고 나봐라 그냥 탱크가 가지고 확 밀어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요한계시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100년에서 120년 이때에는요 말이 최고의 무기예요. 창이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 타고 와도 탱크 앞에서는 절대 못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말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왜요? 말 와봐. 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버릴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말 타고 가버리면 잠수함 타고 가버릴 거야. 할 말이 없죠. 그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준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다니엘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구약 성경은요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하고 성경 순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뭐예요? 룻기죠. 우리 성경 그렸죠. 근데요 거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해요. 그런데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사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제외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하 제끼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제끼고 6기 10번 잠언전서 다 제끼고 아가 전도서 제끼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예요. 원래 성경은 그래요. 이사야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요? 에레미야가 제끼고 그 다음에요? 에스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 제껴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 호세 쭉 나가요. 무엇이냐면 원래 구약성경 5경이 있고요. 예언서가 있는 전기 예언서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요 호세아 뛰어나와요. 그 다음에요 말라기까지 간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문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지적은 표현.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룻기, 역대상하, 에스라 댐 에스라 6기 10번 잠언.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죠? 다니엘서가 들어가요. 다니엘서를 뭐처럼 읽었어요? 원래요? 시편처럼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성경이 그래요. 원래 성경은요 다니엘서를 시편처럼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시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읽어보고 자기 생각 갖고 다니엘서를 예언서네 하고 예언서가 집어넣어버린 게 성경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 순서가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어떻게 다니엘서는 시편처럼 읽으세요 해가지고 시편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불경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맞게 읽혀져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인자예요. 인자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떤 중재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선사 중에 으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말한다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 야 나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절대 중재자야. 그래서 말을 전해 이 뜻이 인자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고 베드로 인자라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뭐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일. 예수님만 자신을 인자라 그러죠. 왜 다른 사람이 인자를 안 그러겠어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야. 하는 자.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신적인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각도를 읽으면 말씀이 쉬워지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역할을 하는 분이 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누구 하냐?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에요. 봅시다. 심판은 기준이라 그랬죠. 심판할 땐 반드시 기준이 있죠. 기준이 없이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럴 때에도 기준이 있어요. 축구나 야구나 운동 경기에서 아웃인지 아웃이 아닌지, 공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선이 있죠. 룰이 있죠. 이 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기준점이 되게 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기준점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세상에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야, 기준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가 되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죠?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갈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은 달라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믿겠다 할 때에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가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의 교회에 가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믿어줘야 그 말이 되죠. 제가 그 당시에는 용어를 설명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게 믿어줘야지. 생각으로는 믿어야지 하는데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 그런데 교회만 가면 강사님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고, 말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돼야죠. 여러분들도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고 싶다고 믿어줘요? 믿어야 하자는 생각이 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 기도를 해도 입술은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믿나 안 믿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믿나 안 믿나? 그런 의심 자꾸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왜요? 마음은 내가 주관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 28절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즉 인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글자로 읽읍시다. 이 말씀을 글자로 읽은다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요 그냥 어떤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될 때가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 그러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맛보기로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가 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원래 말씀인데
그 천국을 내가 봤어야 알죠. 우리 이름 만들잖아요. 아, 내가 천국 가봤어야 알죠.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자꾸 거짓말로만 자꾸나 팔아먹었지 진짜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보지 않은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느끼게 하시면서 이것을 믿게끔 해주는 예고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뱃속에서 새서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뱃속에서 새서가 나오면 죽는 거죠. 탯줄 끊어서 나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태아가 이 밖에 세상이 있을 걸 전혀 생각 못하죠. 예? 죽음을 탯줄이 끊어질 동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우리도 천국이 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탯줄이 끊어졌는데 새 세상이 나왔네. 아, 그렇다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우리로 하여금 너 뱃속에서 나왔잖아. 너 뱃속에 있을 때 이삭인 줄 알았겠냐? 몰랐지? 근데 있잖아. 이삭 떠나면 없을 것 같지? 뒤를 돌아봐. 앞으로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예고편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내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 알음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천국도 믿어지겠죠. 예고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젠가 최후 심판 받아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심판받을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만 말씀을 읽은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읽을 것이 있고 오늘로 읽을 것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하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직접 들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 입을 통해서를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신앙이 죽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찾다가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말해요. 찾기는 찾는데 내 마음은 없고 내 삶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냐,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를 했는데 이거 주님이 받으셔 이런 거 없이 교회니까 하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하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거죠. 그 죽은 이들도 주의 음성, 주의 깨달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는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주교 성당이나 성공회 가보면 이 성당 안에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함이 지저분하게 저기 있고 막 난잡하다 어지럽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을 다 알잖아요. 글을. 근데 옛날 사람은 글을 몰랐잖아요. 글을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글을 몰랐어.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면은요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잊어먹으려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 이 그림 봐. 이 그림을 예수님이 오병이 역사 일으켜준 거야.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나죠. 시청각 교육에 대해서. 알아들었네? 그럼 어떻게, 야,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하나하나 그림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이 말씀이죠.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글이 말씀인데,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말씀이에요? 그림이 말씀이 되고 주걱이 말씀이 되겠죠. 그걸 확대시켜 볼까요?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사건이 말씀이 돼요. 그게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야, 이거 보여줄게, 이래도 안 믿어 하는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이적의 때로는 우리가 좋게 말해 병고침일 수도 있고 환상을 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바로에게 임한 이적은 고통이에요. 무너짐이에요. 삐약김이에요. 이것을 두고 주께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느 말씀을 잘 듣냐면 바로와 같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요, 내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안 찾는데요, 탁 한번 무너지면은요, 하나님 찾아요. 오구야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본다면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귀로 들려지는 말씀,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감동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도 되겠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왜 그토록 많은 이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 시대가 우상이 팽배해서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야, 이래로 말 안 들어, 이래로 말 안 들어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면 말씀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되겠죠. 말씀이 안 들려졌는데 들려졌어요. 몰랐던 말씀이 들려지는 거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걸 다른 쪽으로 볼까요? 신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보는 거로 볼까요? 보는 거로. 아까 그림 말씀, 그림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느껴졌는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 거의 보여진다,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은 귀가 언제 내가 귀가 뚫려서 말씀 드릴까? 이러면은요, 성경이 어려워져요. 저도 예전에 요한복음 읽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들은 적 없는데 너 언제 듣지? 이런 마음 들어요. 옆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식구사님, 말씀 들어봤어요. 근데 물으려면 그냥 불경 쓰고, 근데 물어봐봤자 다 못 들었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왜 이거는 글자를 넣어놨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도 열려진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할 바르심이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찬송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고, 다른 말은 말씀이 들려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 읽을 때요, 글자에 매달리면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을까를 통해 보면, 아, 그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들었는데 듣게 되었구나,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받으신지 아무리 몰랐는데 이 느껴지네. 이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억지로 해석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하나하나 풀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아, 그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됐지. 안 보였던 거 보일 때가 됐지. 느끼지 못했던 거 느낄 때가 됐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신앙은 계단과 같은데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한참 간다. 내가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어. 아, 그래, 내가 지금 걷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계단 오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 파게 하시는데 엉뚱한 샘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넓게 파고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을 여기저기 어루만지시면서 내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고 할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서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이, 말씀이 더욱더 깊게 넓게 들려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